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성경에 대해서 떠드는 시간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었던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 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는 누구인고 하면 르말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출신이죠. 역시 쿠데타는 군대 장관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군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거 보면 뭐 군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쿠데타를 잘 일으키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20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역사 사료에는 그가 2, 3년 정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20년 정도 통치했고 하면, 이거는 아마 군대 실권을 장악하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인 정치적인 태도를 보인 시절을 포함해서 20년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왕으로 등극한 건 한 2, 3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20년 정도로인데 아마 이 20년은 그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했던 시절을 포함해 보니 한 20년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베가의 반아시리아 운동,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쳤고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연합전선을 구축했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 남유다, 블레셋, 두로까지 서로 연합을 하여, 솔직히 말해서 제국이잖아요. 힘센 애들이 있으니까 약한 애들끼리 다 연합해서 한번 힘센 애들이랑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렇게 해서 연합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제 국가에다가 이제 사절단을 해서 우리 아시리아랑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르시는 베가와 뜻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의 아하스는 이 연합을 거절한 거죠. 근데 거절하면 그래 그럼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안 되겠다, 저놈이 뒤통수를 칠 수 있겠다 싶어서 남유다를 우선 제압을 해야겠다.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개념보다 남유다를 반아시리아 제국 성향의 왕으로 새로 바꾼 다음에 이제 반아시리아 운동을 전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큰 역사적 사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것 때문에 시리아 아람과 에브라임, 혹시 북이스라엘 얘네 둘이 싸웠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얘네 둘이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뜻이에요.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를 공격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때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지원 요청했죠. 행님 도와주이소 뭐 이렇게 막 손짓을 했고, 이후 남유다는 아이고 우리는 당신의 신하예요 뭐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예언자 이사야는 야 이씨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야 이게 막 했더니 뭐 남유다는 아하스는 싫은데 우리는 아시리아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저것 다 뺏기고 그냥 했던 뭐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북이스라엘, 시리아, 남유다 얘네 셋만의 문제였는데 여기에 아시리아까지 껴버리니 아시리아가 이 지역에 개입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점, 하나의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명분만 없으면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데 남유다가 잘못했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가 이제 철저하게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하죠. 이때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철전 정복 전쟁이었고, 이 아시리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바로 이 보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내려왔고, 지중해의 두루와 블레셋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제일 약한 애들.
솔직히 얘네 좀 거의 뭐 낄까 말까 하고는 아예 우유부단했는데 그냥 우선 얘네들부터 후딱 쳐버리고, 그리고 얘네를 쳐버렸더니 문제는 얘네를 치니까 애굽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전 지역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 이런 강대국의 이제 사이에 이제 껴있는 위치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리아 제국 뭐 혹은 그 이전에 히타이트 제국, 그 전에 히타이트 제국과 애굽 사이에 껴 있어요. 양 사이에 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없어지고 아시리아 제국이 생기니까 아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있지만 그 강 대제국 사이에 껴 있는 새우등 터지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두로와 블레셋을 먼저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먼저 딱 하니 애굽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 차단을 시킨 거예요. 애굽이 끼면 전쟁이 더 복잡해지니까 그걸 미리 차단을 하고, 또 시리아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니 북이스라엘이 고립되어 버린 거죠. 이 어쨌든 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중에 북이스라엘이 좀 더 셌으니까, 물론 뭐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고만고만 했을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좀 더 셌으니까 얘 더 약한 애들을 확 쳐서 고립을 시켜놔갖고 힘들었죠. 고립을 되면 뭐 쌀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조금씩 점령하기 시작했고, 무기또와 하솔 같은 전략적 중요 도시를 함락시켰고, 북이스라엘 영토를 세 부분으로 분할 통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서서히 이제 그냥 하나씩 침략하기 시작했고, 이 점령당했던 모든 지역에 이제 아시리아인이 유입돼서 한 명, 두 명씩 정착하기 시작됐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점령만 남아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죽인 게 아니라 서서히 그냥 피를 말리면서 죽여 나간 거죠, 뭐 솔직히. 착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만 이제 점령하는 순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베가라는 사람이 반아시리아 운동의 주동자였으니, 친아시리아파였던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반아시리아파의 베가를 죽이고,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으니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문제는 물론 베가를 죽이진 않고서는 완전히 점령당할 위기에 있으니 어쩌면 또 나름 명분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이 호세아도 요렇게 해서 베가를 죽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게 항복하며 아시리아의 신하국이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됐던 거죠. 어쩌면 베가는 반아시리아 운동, 자신의 이제 민족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반아시리아와 친아시리아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론 결과로 보면 반아시리아 운동은 실패했죠. 실패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국에 굴종하는 친아시리아도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주 중요한 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좀 한번 좀 생각하는데,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 반아시리아파냐 친아시리아파냐
이런 갈등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갈등에 고민되는 순간에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이 옳은 신념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돌격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판단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결론이 나오니 그 결과가 뭐 좋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근본적인 해답이 존재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결론을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기를 돌파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데, 참 아쉽게도 국가의 풍전등화 상황, 물론 이미 기울어질 때도 다 기울어진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 중에서도 저라면, 물론 역사에 만약이란 걸 좀 붙이지 못했지만, 저라면 어느 정도 균형 외교를 시작했을지 몰라요. 이미 뭐 국가의 내치라던가 딱히 뭐 반란을 일으켰지만, 명분은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전임자였던 부가히아가 국가 내정 상태를 개판으로 만들었으니 백성의 생활을 위해서 나는 혁명을 일으켰다 하면서 이제 농지개혁, 토지개혁, 뭐 제도 조세개혁을 하면서 아시리아 제국과는 상관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 살리기에 바쁘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제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지만, 제놈들 하면서 칼을 갈고 있지 뭐, 국민들 살리기에 바쁘다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을 길러놓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 스토리를 좀 진행하려는 게 좀 문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혹시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는 과정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는 과정에서 형이었던 아도니아랑 정권 다툼을 했었고, 솔로몬이 이겼고, 그리고 2장에서는 솔로몬의 정적들을 하나둘씩 싹싹싹싹 처단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늙어서 죽어가는 과정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없는 정치적인 상황, 하나님이 없는 사회적인 상황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인지를 고발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니 잔인한 정치적인 숙청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좀 고발하고 있는 내용처럼, 오늘의 어쩌면 이 열왕기하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들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암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사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도 어쩌면 믿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믿고 있는 것을 나아갈 때 어쩌면 잠시 쉬어가면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쉼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리고 주님께 해답을 구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우리에겐 어쩌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서 죽어가는 건 좀 위험하고, 좀 발언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옆에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눈에 안 보이다 보니 우리 사회가 참 삭막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아시리아 운동 아주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 없이 그냥 지멋대로 하니까 망한 거죠, 뭐. 결론은.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거 하나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건 너무 협박종가? 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이렇게 암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